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려고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날에 오늘 여러분 같이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축복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2년이 다 저물어 갔습니다. 주일 예배로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 다음 2023년 1월 1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광고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걸 또 궁금해서 가서 알아보셨나 봐요. 저도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982년 제가 이제 목회 나갈 때부터 12월 달을 살펴보니까 딱 7번이, 올해까지 7번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꼴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렇게 뚜렷하게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그런 날임을 깨닫고, 여러분도 정말 남다른 감회를 갖고 코로나를 지내면서 함께 이겨내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코로나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끝나고 있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우리와 뭐하러 오셨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또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목숨을 드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도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살라고,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3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높여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경험, 남이 체험하지 못한 체험, 남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며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을 통해 높여주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늘 꿈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겠지만 이 시편의 고백과도 같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정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세상적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누리지도 못한 모든 남이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신앙의 연주가 깊어가면서 쌓여지고 쌓여지고 채워져서 체험되어짐으로 신앙의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 흘러내려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고 있느냐?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이 내용을 보면 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게 하시도록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야말로 단번에 죽음을 맛보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더럽혀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창조할 때도 같이 계셨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돌 하나, 풀 한 폭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세상의 모든 만드는 만물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 삼순천에 올라가 하늘 보좌를 보시고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이 계속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군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과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바로 인생의 마땅한 도리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교영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경영자이시다.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손을 펴서서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낯을 감추시고 그들이 다 떨게 하심으로 당황케 하심으로 그들이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 얼굴이 감춰지는 날, 그들이 다 동물들 식물들은 죽지만 사람들은 다시 먼지로 들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한 것들을 그냥 내버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살아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하나를 경영하고 계시고 교형자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모든 것들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 이 땅에서 노력하며 살아서 먹고 살지만 아직도 저 바닷속의 조류나 산을 나는 새종류나 또 기어다니는 동물들은요, 짐승들은요 먹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제 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에게 밥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가서 저 땅에 심겨진 식물 앞에 걸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만 손을 들어보세요. 언제 새들한테 먹이 준 적이 있습니까? 먹이를 받아먹는 새들이 이상한 새들이요, 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길러주고 새들을 털을 나게 하시고 물고기에게 비늘 나게 하시고 짐승들에게 털을 주어서 다 서로가 먹고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입혀주세요. 들에 북어가도 입혀주세요. 먹여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자상하신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새 한 마리 하나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입을 통해서도 인간 세상을 말씀했어요.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수르가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들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면서 세상의 교훈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은 그러므로 실패가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해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패로 끝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도 이상하게 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영자로 삼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신문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14장 27절에 보면 절대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펴신 손을 누가 돌이키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누가 패하겠냐 그러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절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과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해서 지는 줄 알지, 자기들 이기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합니다.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가야 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부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시켜 주었습니다. 먹게끔 하던 뭐 저게 하던 절대 굶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실패함이 없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승리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예수님을, 경영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가시는 분만 아멘 해봐요. 잘 믿었어요, 여러분. 잘 믿었어요. 믿음만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막 떠들지만 여러분, 오늘 솔직한 말이 가다가 여러분 눈 내리는 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고관절 부서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실핏줄 하나도 여러분 막히면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그게 인생이야. 그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살다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대요. 여러분, 지면을 새롭게 하신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저를 보고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전한 모든 복음을 나가서 외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니,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실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 약속이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 거예요. 왜? 방금 승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영원토록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하나님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가 누구냐? 누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셔요. 주의 영이 오셔야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올바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성령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사 온전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위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분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꿈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만들어 오신 창조를 다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경영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꿈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